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과 아람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20장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지고 이제 그 21장으로 가면 다시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9장과 21장 사이의 20장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무명의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벤 하닷의 전쟁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19장과 21장 그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닌 이 아합 왕과 아람 왕 벳 하닷의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이렇게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행동을 일일이 다 서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의 본문의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 벤하닷과 그 연합군의 군대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누굽니까? 아합왕이죠. 아합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20장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하는 영적 대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7절입니다. 18장 37절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그 18장에 갈멜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바알의 헛됨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7km나 넘는 그 길을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서 달리는 그런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19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벨에게 고자질하고 이스벨과 한편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건만 아합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벤하닷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 모든 여건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벤하닷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죠? 아합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합은 내가 벤하닷의 속국이 되는 것까지 내가 허용하겠다.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데 벤하닷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집어삼키는 거기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합은 거기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근데 백성의 장로들이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지만은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나오죠. 대책 없이. 뭐 대책이 있어서 붙어보자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은 없지만은 앉아서 우리가 다 빼앗길 수는 없다.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기득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앉아서는 다 빼앗길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싸우나 보자. 뭐 그렇게 대책은 없지만은 싸우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너희들은 내한테 게임이 안 된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뭐를 못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에 뿌리면,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한줌에 제도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도 베나닷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의 중심 주제의 단어는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베나닷과 아합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아람의 벤하닷은, 벤하닷이라는 것은, 벤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라고 되어 있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누구의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는 말이나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닷은 폭풍의 신인, 폭풍의 신. 이제 이 아람이 믿는 그 폭풍, 뇌성, 이 천둥 번개 있잖아요, 그죠? 폭풍과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폭풍의 아들이다. 뇌성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아람의 벤하닷, 이거는 어떤 왕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 전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서 이제 아사 왕 때 이제 그 벤하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벤하닷은 이 벤하닷의 아버지, 이 아버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벤하닷은 그 앞에 나오는 벤하닷의 아들입니다. 이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변 도시국가들을 말합니다. 도시국가들의 그 지역의 소군주들이죠. 그들이 이제 32명이고 그 중에 아람이 제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도시국가의 연합 군대인데 그 군대의 장이, 그 왕들 중에 왕이 벤하닷이다 는 말입니다. 자, 저들이 말과 병거를 이제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 베나다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 있으니까 시간을 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량미가 떨어지고 물자가 떨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합에게, 아방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3절에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합니다. 베나닷을 내 주 왕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속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속국이 되어서 당신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항복 선언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겠다,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 그런 이제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 베나닷이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베나닷의 속셈은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속국이 되어서 조공 정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직접 지배하겠다 이 말입니다. 속국으로 조공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위기에 처하자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공경에 처한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된 자는 여호와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자기의 왕자에 얹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그런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순간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안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아합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성에 세우고 그 바알 신전에서 예배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바알에게라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알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합이 아는 거야. 바알이 이 위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결국은 이 아합은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벤하닷 앞에 완전히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세상에 보이는 그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힘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고,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기 앞에 누굴 의지하고 당당히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 정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까지는 내가 할 뜻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 당신이 직접 통치하는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베나닷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 왕께 말하기를, 굉장히 비굴한 거죠. 내 주 왕께. 어떻든 이 베나닷의 신기를 건들지 않고, 그죠? 건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의 신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10절에 베나닷이 말합니다. 그때의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불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티끌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티끌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불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마리아에 티끌이라도 남김이 있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불리의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티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완전히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티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를 철저히 파괴시켜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위협조의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이 베나닷은 전쟁의 와중에도 술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이제 그 갑옷 입은 자는 이게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사워 보지도 아니하고 으스대며 갑옷을 벗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워 보지도 않고 갑옷을 으스대면서 갑옷을 벗지 마라. 이미 이긴 것처럼 네가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전쟁 중이고 갑옷을 벗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아직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네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처럼 말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뭘 마셨겠습니까? 콜라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셨겠죠.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나닷이 상대한 것이 단지 인간 아합뿐이었다면 승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승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였습니다. 베나닷은 이 하나님을 미쳐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아합이 의지하던 바알 이 위기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함을 알아라. 바알은 우상이고 헛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 너는 내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내 언약에 신실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합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직까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지금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세벨이 그야말로 개죽음 당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아합처럼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때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나팔이 불려올 때에 여전히 아직도 때가 남아있다 생각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돌아오심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시는, 듣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완악한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합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그 아합이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아합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멀리 떠나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고 즉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 미루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